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성탄의 복을 만땅으로 받으세요. 인사합니다. 성탄의 복을 만땅으로 받으세요. 신약의 사복음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와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의 생애와 가르침과 예수님이 하신 일에 있어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이제 차이점도 있어요. 그것은 저술 목적, 그 책을 쓴 목적과 대상이 다르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는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에요. 그래서 로마적인 색채가 강해요. 그리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 인간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모습,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 이방인들, 여성들에 대한 관심이 다른 복음서보다 더 강조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합니다. 누가복음이 예수님의 인성에 포커스를 두었다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 그래서 예수님의 7가지 기적, 표적들을 요한은 기록해 놓으므로 예수님이 바로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이다,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대상이 유대인들이에요.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려주려고 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보다 이제 유대적인 요소가 강합니다. 그게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인용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써 있는데 그 구약의 예언이 예수님에게서 성취되었다, 그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에 비해 가지고 구약 성경을 훨씬 더 많이 인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 그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 구원자다, 그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고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마태복음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된 이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의 예언들을 인용하면서 너희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의 족보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을 여는 순간 여러분들은 다소 지루한 족보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이 족보가 단순한 족보가 아니에요. 이 족보에는 아주 심오한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이것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족보를 시작하면서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두 사람을 지금 등장시키고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아브라함과 다윗이 지금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이죠. 그리고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강력한 나라를 세웠던 왕입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지금 마태가 의도하고 있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왕이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나라를 세우시겠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그 계획 속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 너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큰 나라를 세우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점점 구약 성경에서 실현되기 시작하고 가장 눈에 띄게 확연하게 이루어진 때가 언제인가 하면 다윗 왕 때예요. 다윗은 흩어졌던 이스라엘 12지파를 하나로 묶어가지고 이제 통일왕국을 만들고 가장 영광스럽고 강력한 나라를 건설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세속국가 이스라엘은 그 나라의 국기에 보면 여러분들이 다윗의 별이 그려져 있다고요. 이스라엘의 국기에 보면 별이 있거든요. 그 별이 바로 다윗의 별입니다. 다윗 왕 때 그 영광스럽고 가장 강력했던 그 나라를 그들이 소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 왕에게도 또 약속을 하십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품고 준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축복하시죠. 축복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도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왕적인 메시아가 올 것이고 내가 그를 통해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겠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물론 그 다윗의 후손으로 오는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죠. 사무엘하 7장 16절에 보면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기에 보면 영원한 보좌, 영원한 왕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런 약속을 하신 거죠. 너의 후손을 통해서 앞으로 메시아가 올 건데 그 메시아는 영원한 나라를 세울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신다는 거죠. 이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족보가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데 결국은 그분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사실에 근거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국,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다. 이 세상 나라들은 영원하지 않죠. 여러분 지금 초인류 강대국 미국이 영원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미국도 언젠가는 사라질 때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소련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상상했습니까? 소련도 그냥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제국이 다 그랬어요. 로마 제국이 영원했습니까?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고 하면서 영원한 나라일 것과 같은 로마 제국이 영원했냐고요. 여러분 로마 제국도 영원하지 못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는 영원하지 못해요. 우리나라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우리나라 영원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제국은 영원할 수가 없어요. 다 끝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겁니다. 사실은 대한민국도 언제 무너질지 몰라요. 언제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지 모른다고요. 세상 제국은 유한한 거예요.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그것을 보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한 나라이고 예수님은 그 영원한 나라의 왕으로 오실 것을 지금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왕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중에 아주 그 예수님의 출생과 관련해서 다른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는 내용이 있어요.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찾아와서 아기 예수께 경배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다른 복음서에는 없어요. 오직 마태복음에만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마태복음에는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경배하고 아기 예수께 예배를 드리고 보배함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렸다는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을까요? 그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께 드렸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 그 시대에 신하들이, 어떤 외국의 사신들이 한 나라의 왕을 아련할 때 드리는 예물이에요.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왕으로 대접한 거예요. 이분은 왕이시다. 이분은 왕으로 태어나셨다. 그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동방박사들의 예물이라고요. 동방박사들은 이방인들이잖아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방인 동방박사들이 유대인 아기 예수를 찾아와서 왕으로 인정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느냐?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 사람들만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저기 중동에 있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속국가 이스라엘이 생각하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왕이기도 하시다.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 오셨다. 열방의 왕으로 오셨다. 그것을 보여주는 사건이 동방박사들이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드리면서 경배한 거예요. 이 아기 예수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이심을 그들이 알고 있었던 거죠. 여러분,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들은 예수님을 내 인생에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을 해요.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인정을 하지만 왕이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순종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복종해야 된다는 사실은 잘 받아들이지 않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구원자이기는 하지만 왕은 아니에요. 내 인생의 왕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주로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모셔드리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구원자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야 돼요. 내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 여러분,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신다. 예수가 주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직장 생활하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결혼의 문제에 있어서, 내 사업의 문제에 있어서, 그리고 내 인생의 진로에 있어서 예수님을 왕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가 주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시기는 하지만 내 삶에서 왕이 되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구원자인 것을 믿겠습니다. 그런데
내 사업의 영역은 예수님 통치하지 마세요. 내 자식은 내가 내 마음대로 키울 테니까 예수님 간섭하지 마세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주로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왕이 되시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주어진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내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굴복하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돈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아니라 내 자식이 왕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식이 왕이에요. 자식이 왕. 주님이 왕이 되셔야 되는데 자식이 왕이 되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은 권력이 왕이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왕이 아니라 자기의 취미생활이 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앞에 굴복하지를 않아요. 왕이신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으면서 살아가려고 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영적으로 암흑기였던 사사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자기 고집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이 왕되지 않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들의 왕이 되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참된 왕은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의 왕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주님을 왕 삼고 살아가야죠.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야죠. 지금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서는 예수님이 왕이 되어 계신가요? 여러분들이 그분의 왕권과 주권 앞에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고집을 내려놓고 복종하고 순복하고 계십니까? 바라기는 여러분들이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다시 예수님을 여러분들의 왕으로 영접하셔서 내 마음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태어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또한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나셨느냐?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여기에 보면요,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나셨다고 말합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성령으로 태어나셨어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결혼 전에 먼저 약혼을 합니다. 약혼을 하고 6개월이 지나고 나서 결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을 해야만 비로소 동거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전에는 동거를 못해요. 예전에도 우리나라에도 약혼이 있었고 그다음에 결혼이 있었던 것처럼 유대인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약혼을 하고 이제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근데 요셉의 귀에 이상한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가 막힐 일이죠. 여러분, 당사자 요셉에게는
그 사실이 얼마나 충격적인 소식이겠습니까? 저라도 이런 일이 있다면 결코 참을 수 없을 거예요. 여러분, 약혼자가 다른 사람의 아이를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어보세요. 이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요셉에게 그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 이런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이것을 용납하지 않았다면 마리아는요, 율법의 규정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신사인지라, 요셉은 아주 젠틀한 사람인지라 19절 말씀에 보면 조용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했어요. 아, 마리아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했구나. 그러면 이제 나하고는 결혼할 수 없구나 해가지고 조용히 정리하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요셉에게 보내셔서, 요셉아, 마리아는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잉태한 게 아니다.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된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마태복음 1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여기에 보면 요셉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 그랬잖아요. 요셉이 다윗의 후손이라고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마리아하고 결혼하는 것을 너 무서워하지 마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예수님이 육적으로는 사실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죠. 예수님에게는 요셉의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아버지는 요셉이라고 그렇게 알지만 사실은 요셉의 피는 한 방울도 안 섞인 거라고요. 요셉은 육적인 아버지가 아니라 법적인 아버지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인 요셉을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시는 거예요.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는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요셉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이 족보에 보면 1장 16절에 보면 의도적으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렇죠? 여러분, 다른 구절에 보세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다 남자라고요. 아브라함이 이삭이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러면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돼야 돼요? 요셉은 예수를 낳고 이렇게 기록돼야 맞잖아요. 근데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니라. 아주 그냥 파격적으로 족보의 틀을 지금 깨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족보를 보는 유대인들은 의문을 갖는 거죠. 당연하죠. 왜 마리아가 나오는 거야? 당연히 의문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 생각해 보는 거예요. 왜 이 족보가 이렇게 기록되었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성경은 의도적으로 요셉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라고 적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가 태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서는 요셉과 마리아의 성적 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되고 출생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 아기 예수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예언됐던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구나 하고 믿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아이를 잉태하고 출생하는 일. 이 비과학적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이성적이지 않잖아요. 절대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예수님은 복음서에 보면 장성에서도 그 고향 사람들한테 환영을 받지를 못해요. 왜요? 예수는 사생아야. 그렇게 보는 거죠. 그렇게 보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이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예수를 단순히 사생아로 보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까지도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오늘날까지도 예수는 사생아였다. 다빈치 코드와 같은 소설, 영화 같은 데서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해야 돼요. 오늘날에도 보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동정녀 탄생의 문제예요. 그러나 마태복음은 시작부터 분명히 해요. 예수님은 처녀의 몸에서 태어나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족보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선택을 하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알고 있는 예수는 누구냐? 분명히 해라. 동정녀 탄생 교리 앞에서요, 오늘 여러분들도 분명히 선택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아버지가 없이 미혼모가 바람을 피워서 낳은 사생아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분이냐? 여러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돼요. 이것을 분명히 하고 가셔야 돼요.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의 시금석입니다. 이 교리가 무너지면 예수는 절대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는 인간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신경에서도 우리는 그 사실을 분명히 신앙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 동정녀 탄생을 지금 여러분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종교인이지 그리스도인은 아닙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는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한 겁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무죄성이라고요.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는 방법이라고요.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은 다 그렇게 이 세상에 태어나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결합을 통해서 모든 인간들이 출생을 하잖아요. 근데 이때 아담과 하와의 범죄가 모든 사람들에게 유전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 되는 거예요. 죄인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또 자기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스스로 죄를 짓는 자범죄를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원죄, 인간들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태어나는 모든 인간들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데, 만약에 예수님께서 요셉과 마리아의 성관계를 통해서 태어났다면 예수님도 태어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구원자가 못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죄인을 구원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해서 인간으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는데 죄가 없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죄가 없이 오시는 방법이 바로 처녀의 몸에서 오시는 방법인 거예요. 무죄성, 예수님의 무죄성을 보여주는 것이 동정녀 탄생이라고요. 만약 예수님이 마리아와 요셉의 관계를 통해서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라고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려면 죄가 없는 인간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이심을 말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동정녀 탄생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분명히 하셔야 돼요. 그것을. 내가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를 믿을 것인가 아닐 것인가, 그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이것을 믿어야만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동정녀 탄생교리가 무너지면 예수는 단순히 인류의 4대 성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신 윤리 선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랑을 실천하신 그런 좋은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동정녀 탄생교리를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인류의 4대 성현, 부처, 소크라테스, 공자와 같은 사람으로 믿는 거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것은 아니라고요.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시작하면서부터 그것을 분명히 해라. 어떤 것을 선택할 거냐? 예수님을 아빠 없이 태어난 사생자로 볼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잉태된 우리의 구원자로 받아들일 것이냐? 그것을 분명히 하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유한하고 어리석은 인간이 자기 수준에서 생각하니까 동정녀 탄생이 과학적이니 비과학적이니 이성적이니 비이성적이니 따지는 것이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수준에서는 이것은 무엇이든지 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 외에는 동정녀 탄생을 더 이상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것은 뭐 과학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합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이것은 우리가 그것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그 큰 뜻을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예컨대 여러분들이 개미에게 아무리 인간 세계의 일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줘도 개미가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에 있는 바퀴벌레에게 인간 세계의 이야기를 해줘봤자 그 바퀴벌레가 이해하겠냐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100년도 못 사는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할 수 있겠냐고요. 그죠? 유한자는 무한자를 다 파악할 수 없어요. 여러분, 유한한 인간이 어떻게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하고 믿으려고 그래요. 그것 자체가 교만이죠. 하나님 안 믿겠다는 거죠. 여러분, 무한하신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그 작은 이성으로 파악한다고요? 그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신비인 거예요. 신비. 우리의 이성으로는 다 알 수 없는, 다 파악할 수 없는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우리는 성경이 말씀하신 그대로만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절대로 유한자는 무한자를 파악할 수가 없는 거죠. 요즘 뭐 양자 컴퓨터가 시끄럽더라고요. 양자 컴퓨터가 뭔가를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여러분 이제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되면 사실은 인간은 거의 모든 직업을 잃어버린다고 생각하면 돼요. 특별히 판사, 의사, 검사 이런 사자들은, 회계사 이런 사람들은 다 직업을 잃어버린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이 양자 컴퓨터가 어느 정도냐면 슈퍼 컴퓨터가 10자년에 계산해야 되는 것을 5분 만에 계산을 해버린다고요. 저도 10자년을 처음 들었어요. 조, 경 이런 것은 들었는데 자라고 하는 또 단위가 있는가 봐요. 근데 이 양자 컴퓨터는 지금 슈퍼컴퓨터도 어마어마한데 슈퍼컴퓨터가 10자년을 통해서 계산해야 되는 것을 그냥 5분 만에 계산해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자년이라는 것은 뭐냐면 1조 곱하기 1조가 자예요. 그러니까 상상이 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양자 컴퓨터의 시대가 도래하면 어떤 세상이 펼쳐질지 우리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세상이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안에 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양자 컴퓨터는 아주 무한하죠. 그러나 양자 컴퓨터가 아니라 양자 컴퓨터의 할아버지가 와도 하나님을 파악할 수는 없어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파악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진다고요? 동정녀 탄생이 이게 비과학적이니 비이성적이니 이걸 따지겠다고요? 여러분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다만 우리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이 신화나 허구라고 믿으십니까? 아니면 사실이라고 믿으십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동정녀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의 힘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이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은 구원의 사람이라는 증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을 때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서 예수님을 찾아왔잖아요. 그들은 아기 예수를 찾기 위해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아기 예수께 경배하기 위해서였잖아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봅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지금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그분께 경배하러 왔노라. 놀랍고 신비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방인이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아요. 그런데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려요. 예수님을 배척해버려요. 이런 아이러니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그렇게 수도 없이 메시아를 예언했는데, 그리고 그들이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정작 메시아가 오니까 메시아를 배척하고 죽이고 멸시하잖아요. 근데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은 그분을 찾아와서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께 예배드리고 그분께 황금과 모략과 유향을 드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만난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탄 감사헌금은 그거예요. 우리의 보배함을 열어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 그분, 우리의 구원자로 오신 그분께 우리의 삶을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의 아침입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증명할 수 있겠습니까? 성탄절에 여러분들도 동방 박사들처럼 가슴 벅찬 기쁨과 감사가 있으십니까? 이게 없다면 여러분, 그걸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들의 어떤 보배함을 열어서 그분께 드리겠습니까?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경배하고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헌신이 풍성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